새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1장입니다. 찬송가 481장입니다.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 원래 이 사람은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은 제사장이 그 몸의 상태를 판별해서 성 밖에 격리해서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나았다 그러면 제사장을 불러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이 사람 나았다라고 판정을 하면 이제 다른 백성들하고 어울려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어쨌든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겁니다. 이러면 안 되지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나타나가지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서 두 가지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주여라고 한 거죠.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구원자임을 지금 입술로 고백한 겁니다. 주여. 그 다음에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걸 믿었지요. 주여와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율법에 의하면 격리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부정하게 할 수 있고 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잘못하면 옮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던 그 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지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한다.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한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호의를 크게 가지고 계신 겁니다. 아주 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리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죠. 내가 원한다 하고 위로하시고 깨끗하게 해 주셨는데, 호의를 베풀었는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야, 율법에 너 돌아다니면 안 돼. 빨리 돌아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손을 내밀어서 고쳐주셨으면 말을 들어야지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야, 내 길 가다 예수님 만났는데 와, 고쳐주시더라 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밖에 그렇게 격리되어 있었어야 되는 사람이고, 다 나았을 때에 이제 그 격리되었던 마을에서,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밖에 저 벳박에 건너서 베단이 저 정도 떨어진 동네입니다. 그런 데서 이제 오가는 사람, 음식 주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 야, 내 다 나은 것 같으니까 제사장 좀 와서 보시라 해 하면 제사장이 와서 보고 니는 다 나았다 이러면 이제 성중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근데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게 그 말입니다. 율법 지켜라. 너 지금 율법에서 뛰쳐나온 거 그 마음은 알겠는데 이제 다 나았으니까 다시 율법의 절차대로 돌아가라 이거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제 예물을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저 사람 다 나았구나.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도 다 알게 되는 그 율법에 지킨 순서대로 너 일탈했으니까 이제 다 낫게 만들어줬으니까 율법 안으로 다시 돌아가서 규모 있는 생활을 해라. 그 얘기죠. 그랬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아마 그 말씀 안 듣고 길 가는 길에 이제 온데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던 모양입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먼저 보였어야 되는데, 근데 아이고 기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알겠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올 때는 율법을 어기고 갈 때는 예수님의 말씀도 어기고 참 골고루 어깁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께서 물론 복음을 전하시기 원하셨지만 이렇게 유명해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우와 이거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거역해가지고 법을 어기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 오냐 내가 다 고쳐줄게 아니죠. 물러가사, 예수님께서 대응하신 것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어찌 보면
이걸로 확 떠가지고 사람들 확 모이면 야 내가 바로 메시아다 얘들아 이러면 와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식간에 분위기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원하지 않으신 거죠. 그거 때문에 오신 게 아니고 지금 여러 고을에 다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셔야 되는데 지금 우와 으쌰으쌰 이거 아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한적한 곳에 물러가사 이게 사람들이 박수 막 칠 때 거기서 떠나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이 잡아다가 왕으로 만들려 그러고 사람들이 잡아다 떠나지 말게 하려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은 훌쩍 떠나시고 한적한 곳으로 나가시고 그래서 뭐 하셨느냐?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즐거움과 성공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우리 할 일이 따로 있으면 그런 것들에게 휩싸이지 말고 한적한 곳에서 다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중풍병자를 천정에서 달아내린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정을 뜯어가지고 근데 그 남의 집 천장을 뜯기까지 이렇게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믿음의 행동적 고백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내 행동이 그걸 받쳐주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사람들은 행동으로 보여줬죠. 침상을 들고 와가지고 그래서 침상을 들고 왔다라는 것은 이건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다.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남의 집 지붕까지 뜯어가면서 사실 이건 민폐를 저지르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것까지 하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행동으로 옮겨진 이 믿음이 귀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왜?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데 죄를 용서하느냐?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그런 아이고 저 하는 거 꼬라지 보니까 지옥 아랫목에 들어갈 놈 같다. 우리가 구원을 막 속단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구원의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건데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막 우리 말로 지옥에 보내버리지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죄 용서도 하나님만이 하시는 건데 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죄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분임은 몰랐다 이거지요.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옛날 초기에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누가 그려놨는데 자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동그라미가 있고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다 이렇게 이쪽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is 하나님, 성부 is 하나님, 성령 is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고 가로 둘러서는 성자 예수님 is not 성부. 예수님은 성부가 아니고 성부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예수님이 아니고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 이분은 하나님. 그렇게 설명을 해놓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긴 한데 각 그 사무 위는 따로 존재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한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이 참 복잡한 교리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세를 주셔서 죄 용서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근데 그 누워있는 사람이 죄 용서 받았다고 해서 몸이 확 빛나거나 뭐 이런 표시가 안 나지요. 말로 죄 용서 받았느니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시가 안 나니까 이 바리새인들하고는 야 이거 왜 이렇게 신성모독을 하느냐,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이란 얘기를 자기네들 스스로 고백한 거지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좋다, 그러면 죄 용서함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너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말로 하기에는 내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표시가 안 나니까 그게 더 쉬울 수 있지만 그 말 하는 순간 하나님과 동급이 됩니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과 동급이 안 되려면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병을 낫게 하는 거 그게 더 쉽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쉬운 거 한번 해봐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요. 그 바리새인들 중에 병자한테 들고 가시오라고 했을 때 뿔떡 일어나서 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 그러면 내가 이 죄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줄게, 병자야 일어나 가라 하니까 일어나 버렸어요. 그야말로 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나는 병도 낫게 하고 또 죄도 용서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왔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뭘 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야 돈 내, 아니면 사람들아 나를 칭송해라 이거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일어난 일을 보고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도 뭐 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맺혔습니다. 그럼 뭐 두말할 거 없죠. 어제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 이래요. 지가. 그래갖고 뭘 봤대요. 그때 뭘 봤냐면 우리나라 그때 지난번 헌법재판소 그 심판 결과를 봤대요. 그 전에 이제 찍은 영상이겠죠. 봤대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얘기했느냐? 아니요. 그거는 비밀이래요. 그 소리 저도 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왜 언급했을까요? 그걸 딱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아니죠. 야, 저 사람은 저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비밀적인 걸 주고받는 그런 깊은 사람이구나. 지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야, 내가 봤는데 그 내 비밀 얘기 안 할래? 그럼 말을 말아야죠. 성경에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때는 어떤 때냐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이니까 불가한 것이고 봐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했지만 그 사람은 그 나라의 중요한 일이라고 지가 먼저 봤다 그랬는데 근데 나 얘기 안 할래. 이거는 결국은 그 소리 나도 하겠다. 혹은 저 사람 진짜 대단하구나.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중풍병자 찾아온 사람을 그 죄도 용서하시고 육신의 병도 치료하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맺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호의를 거역하고 자기가 온데 떠들고 다녔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모든 행동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또한 그런 길을 본받아야죠.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기를 원하며 또한 저희들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